는 출애굽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고요. 더 극적인 것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애굽 무장한 군대는 수장당하는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60만 장정 대군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마는 가나안에 입성한 주인공들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애굽 그 이후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지요. 결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생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생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 남아있지요. 성결,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과정이 중생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시작이 반이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 되겠지요. 근데 끝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알파가 중요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깊이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탄절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 그 이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마라나타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핵심, 중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라나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32,500여 가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 약속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이에요. 구약 성경의 약속 가운데 핵심이 퍼스트 커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초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을 총망라하게 되면은 세컨드 커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해요. 초림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이건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32,500여 가지가 되지만 다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12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약속이 1200가지가 된다니까요. 신약 성경만 해도 318번씩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1518번씩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그 재림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초대 교인들은 이런 무수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이런 1518번씩이나 약속된 이 예고에 대해서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긴 문장을 딱 4자로 죽이라고 한다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딱 4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 교인들은 철저하게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저했는가 하면 저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마라나타.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 또 나누는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의 인사 내용이 마라나타. 더군다나 초대 교회가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하게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무상통에 나와 있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유 따로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유무상통.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 공산주의가 이걸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만은 보세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따로 없다니까. 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유무상통한 이런 삶이 역사상 딱 한 번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중심에는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마라나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마라나타에 대해서 좀 우리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 새해를 좀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자, 우리 한번 7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아 주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 직전에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저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야.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음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면 다친다니까요. 알려고 하면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때와 시기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 이장님 같은 엉뚱한 족속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이 문제를 비밀로 해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와 때를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시기를 안다면,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 아니 지금 깨어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후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후년 예수님의 재림을 딱 눈앞에 두고 바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 신두루마리 입고 예수님 맞이하면 될 것이지, 뭐로 지금부터 깨어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묶어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바라기는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년 시작하면서 1999년 이제 보내고 2000년 소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해프닝들이 일어났었는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 속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좌우지간 모든 호텔, 모든 우리 여관 같은 것이 완전히 다 매진이 되었어요. 일찍이 매진이 되었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조차도 완전히 비행기표가 완전히 매진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직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직결을 했습니다. 왜? 밀레니엄 아닌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천년 매듭 지을 때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2000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디에 재림하실까? 분명히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좌우지간 여행 없어 대박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계룡산에 예수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얼마나 해프닝이, 남의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룡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자칭 재림 예수가 지난해까지 3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들 모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짤막한 기독교 한 200년 남짓한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36명이었다니까요. 왜 이런 해프닝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이런 미혹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했을까?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좀 읽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6절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다, 계룡산에 왔다, 어느 지역 지점에 왔다,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번개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번쩍하게 되면 그 전에 동에서 번쩍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동시에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무슨 특정 2000년도 모양 중동 지방 그것도 이스라엘을 못자리로 선택하셔서 은밀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재림은 그와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개 같이 올 것이다. 그 번개의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번개가 무슨 개념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아마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스펙터클한 아마 그런 광경이 연출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앞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시던가요?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지요? 예,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제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천사들의 증언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모든 족속이에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고요. 자, 천사들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철저하게 종말 중심, 마라나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읽어보았더니만 초대 교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튼을 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이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렇잖아요. 거실에 있는 커튼을 치면서도 주님 오늘 밤이십니까? 이 밤이십니까? 커튼을 열 때마다 주님 오늘이십니까? 커튼을 달 때마다 주님 오늘 밤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를 외칠 정도로 철저하게 종말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셔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이 아니라 24장 13절을 뒤집어 가지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최종 구원 또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재적인 구원이 뭐예요? 유혹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질병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도 네 병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죄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도 현재적인 구원. 그런가 하면 미래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완성,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날이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12절 한번 가장 큰 목적 가운데 우리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미안합니다. 그 앞에가 하나가 더 있네요. 한번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지금 마태복음 25장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하반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25장 34절 하반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초소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처, 초소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뭘까요? 계시록 22장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갚아주시기 위해서예요. 뭘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야. 상. 주님께서 상 가지고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한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게 되면은 신보좌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백보좌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거기 지금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고, 신자들도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심판,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공평하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근데 성격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형벌 심판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형벌 심판을 받고 불못, 소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신자들은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 심판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과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상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 가지고 공평하게 받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공평합니다마는 구원 그 이후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이란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최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마라나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지 바람직할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와 현상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종말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쉽게 비유,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재능, 은사 따라서 일하고 봉사하고 장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임을 소개하면서요, 이웃을 향해서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베푸는 오늘 살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종말에 있는 거예요.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함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정말 요즘 웰다잉에 대해서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잘 죽는, 아니 웰빙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웰다잉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치고 오늘을 허투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엄숙해지고 숙연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동일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영정을 보면서 아니면 입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시간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내 사진이 저기에 걸려지게 되겠지, 언젠가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지.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왜? 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내 영정이 저기에 걸려지게 되고 내 시체를 가지고 가족들이 관을 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초상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게 되면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이 진정 지혜 있는,
초상집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 아니 잔치집에서 내 인생이 뭔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지혜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종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종말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 오늘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엔조이 인생을 살 수가. 왜? 내일이 없잖아, 내세가 없잖아요. 오늘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어라 마셔라 엔조이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의 설립자였던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참 막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 취장함 선언을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한참 잘 나갈 때라고요. 근데 기껏 해야 맥시멈이 6개월이라고 하는 진단받아요. 이거야말로 청천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연설을, 졸업생들을 앞에 놓고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죽음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달려오고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졸업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아니 이제 막 청년의 꿈을 안고 이제 사회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 앞에서 죽음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처럼 중요한 교훈이 또 있을까요? 첫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망망대해를 걸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죽음을 띄워놓고는 인생을 바로 살 수도 없고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이 없다면은 우리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부어라 마셔라 쾌락주의, 쾌락 인생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알차게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식의 순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지금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순간마다 알차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자, 재림 대망의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재림 대망의 바른 신앙적 자세가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승천하더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제자들의 고향이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탁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전편이었던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승천하고 10일 만이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의 경우를 두고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비겁했어요.
심부름 많은 여자 아이 앞에서도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룩한 바퀴벌레들이 있나? 아니, 군병 앞이라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커밍아웃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심부름하는 계집 아이라고 그랬다고. 여자 아이 앞에서조차도 예수의 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지를 아니라고. 여자 아이 앞에서도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거룩한 바퀴벌레가, 아니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짓이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이런 형편없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모습이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는 더 이상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진리,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커밍아웃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회 앞에서까지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꽝꽝꽝 사형원도 내렸던 그 공회 법정 앞에서조차 커밍아웃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더군다나 연병자들이라서, 저것들은 연병, 거룩한 연병자들. 연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병 콜레라라든지 한 번 걸리면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연병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온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절대적.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목말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은요, 복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자,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부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예요? 한 가지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 지구가 둥글고 둥근데, 지구가 네모 반듯하면 끝과 끝이 있겠습니다만 지구는 네모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구는 둥글다니까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근데 땅끝까지 가라니, 어디가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게 땅끝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고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타겟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는. 근데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기간을 말세라고. 지금 말세지 말이죠. 말세 끝이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땅끝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땅끝이 여러분 이 시간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 뭐예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 더 붙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것, 그거 그대로 땅끝에 가서 증언,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땅끝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아니 기가 막힌 시간에 예수님은 딱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이랑 오로지, 온리. 이거 뭐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오직, 온리. 우리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